자, 오늘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새 사람을 입은 자가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또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서 또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씀해요. 또 입으라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여러분하고 이제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을 입었는데 계속해서 옛사람의 방식대로 살면 안 되겠죠. 근데 너무 오랫동안 우리의 몸에 배어있는 옛사람의 습관이 몸에 남아있어서 자꾸만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관성의 것을 따르는 이 우리 몸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삶의 방식들을 계속해서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으로 사는 것들이 뭔지, 내게 나타나지는 옛사람의 방식들이 또 뭔지를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고 또 그것을 계속 여러분 삶에서 끊어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옛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가라고 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유혹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가는 삶, 유혹을 받아서 그 유혹을 따라가는 삶, 이게 옛사람이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도 말씀도 알지 못할 때, 세상을 쫓아가던 그런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 안 다닐 때, 믿지 않을 때, 그때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뭔가 나를 유혹하면 그 유혹을 쫓아가는 거, 내 마음에 욕심이 일어나면 또 욕심을 쫓아가는 삶, 이건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할 때 살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옛사람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그런 사람이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그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으면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에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여러분이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 옛사람은 쉽게 우리가 이해하면 옛사람은요, 성경에서 첫째 아담을 상징합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그리고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굴복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대신 죄를 위해서, 죄 지은 인간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믿으면 살도록 그 길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은요, 첫 아담을 상징해요.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바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영을 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게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 여러분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삶의 방식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옛사람의 그 방식, 삶의 방식, 그 옛사람이 살았던 방식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이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먼저 옛사람의 삶의 모습 몇 가지가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그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또 그것과 함께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좀 짚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요, 거짓됨을 버려야 합니다. 거짓됨. 거짓은요, 첫 번째로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거짓은 부정한 거예요. 속임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속이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것들, 또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거짓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거짓은요, 결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거짓말을 싫어하십니다. 거짓은 사단에게 속한 거예요. 사단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거짓된 것을 미워하십니다. 스가랴서 8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거짓된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새 사람이 된 여러분은 삶에서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이게 옛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새 사람은요, 교회 밖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지만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에 참된 것을 말하는, 그리고 서로의 관계에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세워져야 합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요, 이 몸에서 지체의 관계예요. 내가 오른쪽 팔이면 저 집사님은 왼쪽 팔이고, 저 권사님은 눈이고, 저 장로님은 귀고, 막 이럴 수 있어요. 우리 몸의 한 지체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그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한테 거짓말로 막 속이지 않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속이지 않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진실하게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은요, 분을 내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분냄을 버려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은 불쾌하게 만드는 어떤 일 때문에 혹은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적 흥분이에요. 근데 이 분냄에는요, 꼭 이렇게 나쁜 분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보시고 분노를 하셨죠. 의로운 분을 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분노, 이 의로운 분노는요, 인간이 내는 나쁜 분노와 다른 점이 예수님이 내신 이 분노는요, 거룩한 분노. 근데 이 분노는 죄를 짓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분노를 하신 이유는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성전, 그것을 청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분을 내셨어요. 사람이 마음에서 분을 낼 수는 있습니다. 화가 하나도 안 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분이 안 난다,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분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내는 것조차도 너무 죄책감 갖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분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분냄이 죄로 이어지게 되면, 내가 이 분내는 것을 죄를 짓는 것을까지 허용하게 되는 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은 마치 분내는 건요, 불길 같아요. 그래서 이 불길을 빨리 사그라뜨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집을 다 태워버리게 만듭니다. 집을 다 태워버려요.
분냄도 마찬가지인 거죠. 분냄을 사그라뜨리지 않으면 집안이 쑥대밭이 됩니다. 그죠? 관계는 다 깨지고 서로 상처받고, 그런 것들, 마치 불길이 일어나서 집안이 다 타버린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계속 분을 품고 있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계속 품고 계속 씩씩거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죄를 짓게 돼요.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또 마귀는요, 그런 사람을 계속 충동질해서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빨리 분을 사그라뜨려야 돼요. 세 번째로 도둑질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10계명의 제8계명입니다. 이것 또한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윤리인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이 이방 종교와 또 세상 가운데서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이제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의 것을 부당하게 훔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물건을 이렇게 도둑질하는 거, 뭐 돈을 훔치는 거, 단지 이것만 도둑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걸 포함한 내가 남의 것을 부당하게 착복한다, 이런 모든 행위, 남의 것을 이렇게 내가 물건이든 혹은 다른 것이든 이렇게 부당하게 착복하는 모든 행위도 도둑질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늘 말씀 가운데 새 사람이 된 사람은요, 단지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손으로 도둑질하지 말고 그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정당하게 돈을 벌어서 선한 일을 해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노동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신 거예요. 노동은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나는 일할 수 없어. 일 다니면 안 돼.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밥을 먹여줍니까? 여러분의 필요는 누가 채워줍니까? 하나님은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담에게 네가 땀을 흘려서 수고해야 너가 소산을 얻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여서 먹고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일하지 않으면서 그냥 어디서 뭔가 뚝 떨어지기를 바라고, 나는 하나님하고만 있을 거야, 하나님 앞에만 머물 거야, 이렇게 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뜻도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하시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 자신도 살고 또 선한 일도 하고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나는 돈 벌러 가야 되니까 나는 교회 다닐 수가 없어, 이거는 또 아닌 거 아시죠? 제발 여러분, 선을 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로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말씀해요. 일을 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손은 열심히 일하고 섬기는 손입니다. 네 번째는요, 더러운 말입니다. 더러운 말을 버려라라는 것이죠. 이 더러운의 헬라어의 원뜻은요, 상한 음식을 말할 때 씁니다. 이 상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러운 말이다라고 할 때는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아무 쓸데없는, 무익한, 불경건한 뭐 그런 말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 이게 더러운 말에 해당이 돼요. 당연히 더러운 말은 진짜로 우리가 더럽다고 생각되는 말들이 있죠. 욕하는 거, 천박한 말을 하는 거, 뭐 이렇게 막 희롱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거, 그런 말들이 다 더러운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도 아무 쓸데없는 말을 자꾸 하는 거,
무익한 말을 자꾸 하는 거, 의미도 없는 말을 자꾸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더러운 말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해요. 더러운 말에 이 의미를 사용할 때는요, 단순히 좋지 않은 그런 언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험담과 중상모략하는 말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말로써 남에게 해를 끼치고 다툼을 일으키는 이러한 것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내가 말을 통해서 남한테 해를 끼친다, 그것도 더러운 말이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다른 곳에서 있지도 않은 말을 막 부풀려서 중상모략한다, 이것도 더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래요. 모든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더욱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 교우에게 할 때 더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더러운 말은 욕하는 거, 천박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말로 인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남을 아프게 하고 또 그 말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게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은 아무 쓸데없는 무익한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말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말을 하는 사람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듣는 사람도 되게 중요합니다. 말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혼자 계속 말을 한다, 어떤 사람인 거예요? 혼자 계속 말을 한다, 뭔가 이상한 사람이죠. 가끔 애들이 저보고, 제가 혼자 이렇게 뭐라고 이제 일을 하면서 말을 하면, 엄마 누구랑 얘기해?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계속 혼자서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말은 누구와 함께 하는 거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말하는 사람만 말을 잘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 듣는 사람도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듣는 사람이 저렇게 알아들었어. 거기에 오해가 생겨요. 거기에 다툼이 일어나요. 말은요, 우리가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서로 진솔하게 대화를 할 때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됐을 때, 이 사람의 진실함을 알게 되고, 이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됐을 때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기잖아요. 대화는 우리로 하여금 서로 그렇게 진실한 대화를 함으로 신뢰관계, 서로 믿어주는 관계가 되도록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친밀함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말을 듣는 사람도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나누고 뜻을 전하기 위해서 소통하는 수단이 대화인데, 말인데, 말을 하는 상대방의 뜻을 잘 이해하는 마음, 이게 필요해요. 이 말과 연관해서 굉장히 필요한 요소입니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이렇게 마음을 나눴는데 그 말에 대해서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그 말의 어떤 일부만 가지고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말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듣는 사람의 잘못입니까?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해요. 잘 이해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뭐든지 이렇게 수용해 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요, 항상 듣는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말을 한다면 서로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요. 그렇지 않으면 대화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대화하면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대화를 하겠어요? 대화를 하면 자꾸 오해가 생기는데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친밀해지고 서로 더 충분히 이 사람을 이해하고 또 품어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덕을 세워주는 그런 말을, 서로 그런 대화를 주고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대화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뭐냐면, 대화를 하고 나면 꼭 꼬투리를 잡는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꼬투리를 잡고 자꾸 다그치는 그런.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그 말 중에 어떤 꼬투리를 잡고 자꾸 다그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세상 속담에도 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좀 이렇게 서로의 약한 부분을 덮어주고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해주고 그리고 그 외에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하는지 그걸 헤아려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주고 그리고 함께 서로 용납하고 서로 품어주는 거 이게 참 필요합니다. 그게 또 서로를 세워주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덕을 세우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지만 오늘 말씀에서 또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여러분 거짓됨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내가 여러분 도둑질이라는 게 법적으로 경찰서에 끌려가야 하는 그런 도둑질 말고도 아주 사소한 것들 안에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져가는 건 다 도둑질이죠. 내 것이 아닌 거 가져가는 거 그건 다 도둑질이에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 우리 삶에 아마 여러분 조금씩 허용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 주님께서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오늘 나눈 말씀 가운데 말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가장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더러운 말들을 입에서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라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혼자 자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가게 하고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15절 16절에 같이 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또 우리가 뒷부분에 보니까요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싶은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나쁜 습관들을 끊어버리지 않고 계속 하게 되면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근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의 그날 마지막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에 하나님의 인을 쳐주시는 분이에요. 인을 친다는 것은요 입맞은 이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보증의 표식이에요. 그걸 꼭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걸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근데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자기가 잘 보여야 할 사람한테는 잘하지 않습니까? 그죠? 잘 보여야 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잘 섬기고 잘합니다. 그 사람을 마음 상하게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근심되게 하지 않아요. 슬프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 때문에 근심하신다, 나 때문에 슬퍼하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근심하시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셔야만 내가 그리스도의 그 모습대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오히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라면 그건 굉장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말씀해요.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이 뜻은요 이 원어의 뜻은 이런 거예요. 성령의 불꽃 같은 역사를 끄지 말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흠정역에는 이렇게 번역해요.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또 현대어 성경에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멈춰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지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하신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멈춘다. 성령의 불이 꺼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모든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되어지는 모든 되어지게끔 하는 게 뭐냐면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내 입에서 부드러운 말이 나가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 내 영이 막 활성화되어져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예배를 사모하게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이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슬퍼하시고 성령님이 소멸하신다, 성령의 불이 꺼지고 역사를 안 하신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성도에게. 그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 안에 감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걷어지면 안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나와 더불어 계속 운행하셔야 돼요.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돼요. 근데 성령의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없는 사람이 돼요. 은혜가 없는 사람의 모습은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쌀쌀 맞아져요. 굉장히 거칠어져요. 뭐든지 말하면 수용을 못해요. 예. 그리고 참지 못합니다. 예. 뭐든지 따지고 막 따져요. 예. 그냥 넘어가는 게 없고 계속해서 거칠게 따지고. 예. 그래서 온갖 거칠고 육적인, 못된 육적인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볼 때 첫마디로 나오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저 사람 은혜가 없네, 이 말이 나와요. 정말 은혜가 없는 모습, 은혜가 없는 모습은 그냥 눈에 확 띕니다. 근데 그걸 제일 먼저 누가 알아야 될까요? 나 자신이 알아야 돼요. 내가 막 되게 거칠고 쌀쌀맞고 내가 막 못된 말을 막 되게 거칠게 하고 자꾸 뭔가 자꾸 따지고 막 대들고 예. 자꾸 부딪히고 이럴 때 여러분 스스로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은혜가 없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네. 내가 왜 어디서 잃어버렸지? 내가 왜 언제 이렇게 됐지? 빨리 알아차리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다 알아. 저 사람 은혜가 없네. 은혜 떨어졌네. 뭐 이렇게. 은혜가 떨어지면 육이 나와요. 은혜가 충만하면 영이 움직여요. 성령이 이끌어 가세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없으면 내 육이 나와요. 그냥 옛날 본성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빨리 알아차리고 그걸 여러분이 얼른 회개하고, 어디서 마치 엘리사의 그 생도들이 빌려온 도끼자루를 나무배다가 연못에 빠뜨렸을 때 엘리사가 묻잖아요. 너 그 도끼머리 어디서 잃어버렸니? 내가 은혜를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그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그 죄를 회개치 않음으로 내 마음이 계속 강팍해졌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로막혔다, 그러면 얼른 그 지점을 찾고 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은혜가 다시 여러분에게 단비같이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가운데 뭐가 막혀서 그런 거죠. 나에게 있는 그 문제를 빨리 찾아서 해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게 하기도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입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지적하고 그리고 거칠고 자꾸 막 쌀쌀맞고 자꾸 화를 내고 그런 모습, 여러분 누가 봐도 저건 주님이 지금 함께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 여러분 내 입에 말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다시 회복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고 용납하는 것, 그런 것들이 내가 하기 싫어졌다.
그게 은혜가 떨어진 모습이에요. 우린 그런 것들 가운데서 성령께서 내 안에 근심하시면 성령님이 일을 안 하세요.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산다는 말은 내 육이 산다는 말이에요. 내 육이 사는 거예요. 그 너무나 인간 냄새 나는 아주 육적인 그런 사람. 그 상태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에 나에게 인을 쳐 주실 분을 우리가 근심하게 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요, 버릴 것을 빨리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취할 것은 빠르게 취해서 순종하는 것이 그게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1절 3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을요, 우리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현대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술궂고 불쾌한 태도와 성내는 버릇과 싸움과 가시돋친 말과 남을 멸시하는 태도를 버리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한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훨씬 이해하기가 쉬우시죠? 네. 심술궂고 불쾌한 태도, 성내는 버릇, 싸우는 것, 가시돋친 말, 남을 멸시하는 태도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함, 부드러운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뭘 고쳐야 하는지를 사실은 알아요. 그죠? 알고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안 고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우리 함께 따라갑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 그것은 마치 우리가 내게 작아진 옷을 이제 벗는 거예요. 못 입게 된 옷을 이제 벗어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지 않은 악한 성품과 나쁜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는 거. 작은 옷을 벗듯이, 못 입는 옷을 벗듯이 이젠 그것들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새 사람을 날마다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외출할 때 옷을 입는 것처럼 날마다 새 사람을 우리가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법을 따라가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벗어버린 옛사람을 다시 주워 입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새 사람으로 옷 입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세요. 새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셔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새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옛 사람으로 다시 살고 싶지 않아요. 성령께서 제 안에서 저를 이끌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성품을 주세요. 주님을 닮은 자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늘 주님 앞에 드려야 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요, 믿음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일해 주신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그때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해 나갈 때 여러분의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것들이 깨어져 나갑니다. 그때 또 끊어져 나갑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깨어져 버려야 할 것들을 고백하시고 성령께 나의 거룩한 성품으로 나를 바꾸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